요한계시록 4장 말씀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펼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 같은 구원, 같은 주님을 다른 방식으로 증거하고 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주도적인 장르는 복음서와 서신서입니다. 이 둘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예수님을 하나는 복음서라는 장르에 담아서 하나는 서신에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이 이 정도 거리라면 계시록, 묵시, 아포칼립스는 저 정도 먼 조금 더 생소한 장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면서 에베소서 1장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썼을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1절 2절 간단한 인사를 하고 본론이 시작되는 대목에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편지를 쓰면서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찬송해라 하는 권면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만하다라고 하는 묘사만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예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 집에서 각자 큐티하는 게 아니고요, 모여서 함께 읽습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 낭독하는 사람이 찬송하리로다 하면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찬송. 그러니까 이 바울의 편지는 쓰는 사람도 예배고 이것을 읽는 행위도 예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신비한 연합입니다. 동일한 소망, 동일한 확신, 이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 핵심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 보면 몇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제가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단수입니다.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라고,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듣고 지키는 자들 복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면 읽는다라는 건 전부 다 낭독이거든요.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들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앞에서 누가 한 명이 낭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앉아서 듣는 겁니다. 그 듣고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편지를 쓰는 것도 예배고요, 읽는 것도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읽는 겁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읽을 때에 여러분 그거 자체가 예배의 설교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예배라고 하는 세팅에서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서언이 나오고 2장과 3장은 7교회에 주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계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계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4장과 5장에서 이 본론의 첫 부분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하늘이 어떤 곳인가? 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하늘은 이런 곳이다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배 장면 읽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리는 지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죠? 거기서 천상의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천사 뭐 찬송 이런 이야기 하면요 상상이 되잖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천상의 예배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온 천사들이 아멘하고 화답하더라 할 때에 지상의 성도들이 그 말 듣고 아멘 하잖아요. 함께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에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라고 할 때 그 예배가 핵심이에요. 우리의 은혜는요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가 판 벌리고 우리가 시간 정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싶다 해서 예배하고 우리가 기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의 예배가 있고요 그 천상의 예배에 우리도 참여할 자격을 얻는 것. 이 예배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요 무엇보다도 오감, 인간의 모든 감각들이 함께 동원되는 예배입니다. 시각, 천사들 보라, 하늘의 열린 문,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지고 보좌가 있고요. 청각이 있죠. 찬양의 소리가 있습니다. 후각, 냄새, 예배에 미각의 요소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 그죠? 시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이 예배에 촉각과 몸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예배할 때 여러분 손을 들고 일어서고 엎드리고 박수치고 하는 모든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또 예배의 한 특징은 조화입니다. 여러분 빨리 쭉 읽으셨지만 24장로, 네 생물, 천군 천사 각자가 자기 파트를 맡아서 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 조화, 아름다운 조화가 예배의 아주 중요한 생명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 24장로들이 누군가 의견이 분분하지만요 거의 확실한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12사도. 그래서 합하면 몇이 돼요? 2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아마도 천사, 장로가 아니고 원로급 천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급 천사들은 신구약의 교회를 함께 대표하는 거죠. 신구약의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예배한다는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뭐 같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러분 이 네 생물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천국 가보면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요. 옛날에는 교부들은 사복음서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람, 마가는 사자, 누가는 소, 요한은 독수리. 그럴듯합니까? 그냥 그런 설명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게 뭐라고 해석하기가 힘든 대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게 몇 가지는 정리하면, 첫째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달라 보이는 존재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앉아서 성가대 있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피비린내가 나겠죠. 그죠?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천국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조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일관된 견해가요, 하나님이 인간만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뭘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아니죠.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이러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 포함되고 유대민족과 교회가 포함되지만 내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만 사랑했다, 그러니까 방자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했다, 교회만 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 신앙이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땅과 만물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우주적 예배, 그 우주적 구원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 예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창조의 은총, 두 번째로 구원의 은총, 세 번째로 완성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설교 요약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보셔도 됩니다. 창조의 은총, 계시록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배에는 반드시요 먼저 창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축복에 대한 감사, 우리 몸에 대한 감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한 책임감으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창조의 은총, 두 번째가 구원의 은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구원에 대한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가 예배 이러면요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예배드리자, 우리가 정성껏 예배드리자, 우리의 정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간절하게 잘 예배드리는 것은 좋아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예배의 첫 번째 요소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께 가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 그 구원의 은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이 뭔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빌고 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완성의 소망입니다. 완성의 소망.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오늘 이 말씀에도 모든 피조물이 찬송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만물을 뭐라고요?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완성의 소망이 예배에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창조의 은총, 구속의 은총, 완성의 소망이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서 1장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이 뭐죠? 통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꽃은 꽃답게, 풀은 풀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개구리는 개구리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그죠? 내 아이는 내 아이답게, 남의 아이와 자꾸 비교하지 말고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한 줄로 세우고 압박하고 스트레스 주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게요, 성경은 그게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탐욕이라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에 소아시아 지방에서 쓰여졌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경배하라고 요구하든, 그렇지 않다면 잡아 가두고 핍박하든, 그런 시대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든, 그것 때문에 핍박받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는요, 단지 1인의 우상화가 아닙니다. 제국의 이데올로기예요. 욕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그 최고위의 황제를 갖다 놓고요, 숭배하라는 것은요, 그 욕망을 숭배하고 제국의 성공을, 번영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압박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황제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거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데요, 어떻게 통일되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 통일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데에 어떻게 그 통일이 시작되는가 하면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천상의 예배에 지상의 성도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현실, 하나님을 정점에 놓고 세계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 때에 이 황제의 통치가 심어주는 환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명징하게 현실을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우리의 환상을 깨트리는 것이, 그래서 참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통일은 권력이든 돈이든 성공이든 하나의 가치 앞에 모든 사람을 줄 세우는 그런 통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그 욕망의 정점에 황제가 있었다면요, 구약성경 출애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의 바로가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재앙은요, 그 제국이 실제로 얼마나 연약한 것이고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폭로하는, 바로가 혼났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권력과 탐욕의 그 피라미드가 얼마나 허황된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깨트리는,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 사무실에도 식당에도 학교에도 모든 곳이 개구리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개구리 자체가 재앙은 아니죠. 개구리가 하천에만 있으면 재앙입니까? 아니죠. 근데 문제는요, 이 개구리가 침대에도 올라오고 소파 위에도 올라오고 식탁에도 올라오니까 문제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해결은 무엇입니까? 개구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개구리는 개구리의 자리로 돌아가라. 저는 이 재앙이 정치적인 메타포, 정치적인 은유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가 신의 자리에 올라서 백성들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것은 개구리가 밥주발 위에 들어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는 개구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바로는 바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래 왕은 백성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있는,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백성들이 필요해서 세운 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을 위해서 백성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숭배하라 합니다. 개구리는 개구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다른 모든 것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질서를 잡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단지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 감흥,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이 제대로 질서를 잡아가는 우주적인 구원의 중심에 있는 사건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일하고요, 열심히 일하고요, 안식하고 제대로 쉬고 제대로 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면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예배는요, 로마 황제가 아닌, 돈이 아닌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잘못 인식되고 있는 우리의 환상을, 이 세상에 주는 환상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조화로운 세상, 샬롬을 향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은혜의 샘, 평화의 길, 예배 가운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십니까?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24 장로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상징하는 천사입니다. 이것은요, 성도가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예배의 영광을 아는 성도들은요, 이미 이 영광, 하나님이 존귀와 영화로 관시워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이미 시작되었거든요. 그게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일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해답 또한 예배에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보십시오. 4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 주셨는데요,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 세상에서 받은 모든 영광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서 영광까지 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내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요, 내가 낮아지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인간이 갖는 모든 착각과 환상과 교만의 병, 모든 인간의 괴로움에 대한, 시험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하십시오. 겸손하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 주실 것입니다. 개구리는 개구리의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개구리가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흉측한 모습은요, 바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성도 되십시다. 우리의 면류관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출발한 이 걸음, 끝까지 은혜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